할머니의 유전자가 강력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국립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와 자식 1,500쌍을 연구하고 그리고 아이슬란드 주민들 14,000명의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우리는 유전하면 DNA에 각인되어 있는 정보가 그대로 물려진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 물려지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그 인생에 영향을 준 후천적 유전자 변이가 또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은 1년에 하나씩 돌연변이 유전자가 생기고 여자들은 3, 4년에 하나씩 돌연변이 유전자가 생기는데 돌연변이 유전자는 다음 세대에게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희귀 질환이나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불안이나 장애 이런 것들이 환경의 영향으로 한 사람에게 유전자가 흔들리는 그런 영향으로 각인되면 그 다음 세대에게는 이것이 유전적 요인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대략 40세 이전에 생기는데 남자에게 45개 정도, 여자에게는 11개 정도. 자, 이렇게 수치로 계산해 보면 내 인생에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가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테지만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내게로 영향을 미치고 생성되는데 가능하면 이 돌연변이 유전자가 생기기 전에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출산하지 못하는 이웃을 위하여 정자나 난자를 기증할 때 40세로 나이를 제한합니다. 또 남자에게 불리한 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도 말할 것 없지만 가능하면 빨리 결혼하는 게 부모에게도 효도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자꾸 임신과 출산을 늦추는 건 자기들에게는 편리한 생활의 지혜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낳아야 할 후손들에게는 불리한 돌연변이 유전자를 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대, 30대 초반에 결혼하면 부모에게도 효도, 자녀들에게도 좋은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선택, 빠른 결혼, 빠른 임신과 출산 이것은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의 좋은 종족 보존을 위해서도 기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물려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 때부터 빨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면 그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늦으면 늦을수록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할 때 오늘 어린이 주일일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찬송을 들려주고 기도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성경을 읽어주는 태교는 아주 고리타분한 옛사람들의 교훈이나 유교적 교훈이 아니라 가장 과학적이고 인류 역사의 임상으로 증명된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랑의 봉사입니다. 명절이 되면 저희 아내는 오형제의 맏인데, 오남매의 맏인데 처남들이 꼭 누나가 꼭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아무리 바빠도 명절에 형제들이 모일 때 꼭 누나가 왔으면 좋겠다고 해요. 누나가 용돈을 많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더 넉넉하게 살고 좋은 환경에서 명예롭게 살면서도 명절이 되면 꼭 누나를 오라고 해요. 그리고 한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음식을 먹을 때 다 하나씩 먹으면서 우리 처남들과 처제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 맛이야. 이게 꼭 엄마 맛이야. 누나가 해야만 이 맛이 난다고. 우리 집 사람들에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된다고. 아내들은 친정의 맛을 가지고 오는 거지 시집의 맛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니까 아무리 오래 같이 살고 노력해도 딸의 맛을 며느리들이 따라갈 수가 없겠지요. 솜씨가 좋고 덜한 차이가 아니라 원하는 맛, 습관과 혀와 입술 그리고 정말 DNA에 각인되어 있는 그 맛을 딱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엄마의 딸, 누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 자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대로 닮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처음 누구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 저를 믿기만 하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에 기현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고 똑같은 자리에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표정이 환해지고 어떤 사람 예배 끝나고 고개를 싹 돌리고 가는 수가 있어요. 가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자기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드러나는 표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아직도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교회를 드나들면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지옥 갈 건가 천국 갈 건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표현하지 않고 결정적인 언어로 말하지 않지만 참 안 됐다, 불안하다 그런 사람도 있고 문제 없어 정말 확실해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너 그 집사님 아들이구나, 너 그 장로님 딸이구나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복음서를 집필하여 전했는데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싹 지워버리고 믿으면 이것만 강조하게 돼요. 물론 우리가 개신교의 종교개혁 원리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에 매달려 살면 안 되네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편지를 썼는데 사랑은 지워버리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도덕적인 해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 그래도 소용없어. 난 구원받았어.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이런 자만심과 오만을 가지고 도덕적인 삶을 폐기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한쪽만 보는 잘못된 오해를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짧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요한 1, 2, 3서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아주 극에서 극으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양면성으로 이해가 되죠. 대부분 바울 사도가 그들을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고 이해하지만 또 하나는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있지요? 이렇게 묻는 호칭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받고 있느냐, 사랑 속에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면 지금도, 지금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업적과 행위가 때로는 실수가 있고 모자라는 것, 그리고 연약해서 포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이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실수까지도 선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있다.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우리는 기다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로 둥실둥실 떠 올라가는 그분을 바라보고 마침내
구름이 싹 가리워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입니까? 질문한다면 성경 그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실 것입니다. 심판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예정되어 있지만, 약속되어 있지만 그것이 실현되어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면서 다시는 죽음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눈물도 없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에서 씻어주시고 다시는 죄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성령으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죽음까지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보존해 주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고 했어요. 씨는 물건, 물질, 크기 그것이 아니라 생명력입니다. 씨는 아무리 크든 적든 생김새가 어떻든 상관없이 죽음의 흙 속에 들어가 묻혀서 거기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또 다른 수많은 생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우둔하고 우리는 죄악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원죄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을 잉태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 아무리 죄의식 없이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별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올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의 유혹을 이깁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합니다. 신앙의 가장 큰 미덕은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엄마가 맛있는 거 가지고 올 거야. 기다릴 수 있어요. 용돈이 없어도 아빠가 날짜 되면 용돈 줄 거야. 기다리는 사람은 지갑이 비어 있어도 허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외로워도 아빠가 돌아올 시간이야.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초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기고 기다리고 깨끗하고 선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야 하는데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건 처음 오신 주님의 이 세상에 태어나신 강생을 의미하고 또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마귀를 멸하실 겁니다. 마귀가 어떤 일을 합니까?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블로라고 하는데, 디아는 그 속에 왔다 갔다 머물러 있다는 뜻이고, 볼로라고 하는 말은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을 말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던지는 자. 마귀가 하는 일은 무차별입니다.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갈등을 일으키고 어떤 상황에도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누구에게나 상처 주고 언제나 진실이 아닌 거짓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너를 교회의 기초로 삼는다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이제 너희들이 그만큼 깨닫고 신앙을 고백했으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피로 너희들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제는 내가 고난의 길을 걷고 내가 죽음으로 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항변하면서 주님 가시는 길을 막았다고 했어요. 제자로서 당연한 일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스승이 가는 길을 막아서고 죽음을 내가 대신 죽더라도 선생님은 안 됩니다. 인지상정인 것 같지만 그게 마귀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칭찬하셨던 그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책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은 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끔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마귀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머리를 짜 계획하고 좋은 명분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데 겉은 그럴듯한데 속에는 거짓이, 이기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마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하고 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늘 예배에 힘써야 하고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마귀의 행동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의 일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일을 돕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마귀의 행동과 계획을 따라가지 않도록 언제나 정직하게, 언제나 순수하게, 언제나 사랑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감 없이 아무렇게나 자기의 생각을 함부로 쏟아내고 누구든 남들이 칭찬할 때 질투하며 비방하거나 무슨 일에나 정직하지 않고 의도를 감춰놓고 거짓을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일을 없애기 위하여 곧 우리 자신이 온전히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거룩하다는 말은 돌을 닦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중부양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죄를 버리고 오직 사랑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 물욕으로 만족시켜 주거나 이 세상의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라거나 이런 마귀의 가르침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 어머니가 모범을 보이는 대로 그대로 닮아갈 수 있도록, 나쁜 것이 물들지 않도록 언제나 죄를 버리고 신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일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 죄를 멀리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유산을 물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대대로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